신약 성경 읽기 제21 제목 자기를 낮추는 사람.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 18장, 누가복음 9장입니다. 자세한 장절은 설명문이나 자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와 보니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말했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때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탄식하시며 아이를 데리고 오게 했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그 아이의 정세는 어릴 때부터였고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다는 것이다. 그 아비가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가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제자들이 집 안에서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기록이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으나 조금씩 다르다. 마태복음에서는 간질병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 들어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누가복음은 그 아들이 외아들이었다고 보고한다. 예수께서 아이가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고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믿음과 기도가 그 바탕임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나라가 1994년경부터 IMF 구제금융을 받던 시기에 서울에 있는 한 대형교회에 출석하면서 중보기도팀에 가입하여 은사집회를 여러 번 참석하면서 간질병을 일으키는 한 자매를 목사님이 축사사역으로 고치는 것을 보았다. 그 이후 지금도 귀신을 기도로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때로는 정신질환과 귀신 들림 사이의 오해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신경정신계통의 의학이 발달하면서 치료법이 잘 개발되어 있기에 이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예수께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시면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순환과 부활을 두 번째로 예고하신 일이다. 이 일도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되었다.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성전세를 거두어들이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여러분의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는 바친다고 대답했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서 받아들이느냐? 자기 자녀한테 쓰냐 아니면 남한테 쓰냐? 베드로는 남한테서 받는다고 대답했고 예수께서는 그러면 자녀들은 면제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내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보아라. 그러면 언전 한 입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내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이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이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조금씩 달리 표현되었다. 마태복음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제자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막지 말라고 하신다.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쉬이 예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신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었다. 죄의 유혹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하신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된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 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죄 짓게 하는 손과 발을 찍어버리라고 하신다. 죄 짓게 하는 눈을 빼어버리라고 하신다. 사람 사이에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신다.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에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신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늘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설 것이고,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용서의 법칙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 죄를 짓거든 먼저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충고한다. 그 다음에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을 빌려서 확정짓는다. 세 번째는 교회의 말을 한다.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형제가 자기에게 죄를 자꾸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하느냐고 물었다.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고 하시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한 종이 왕 앞에 끌려왔다. 종이 무릎 꿇고 애원하자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청하였지만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주인은 그 종을 불러다가 놓고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같이 하실 것이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은혜를 잊게 된다. 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된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긍휼한 마음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게 된다. 팔복의 하나이다. 토요일 북악산 트레킹을 다녀왔다. 서울 도성과 가을 단풍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마지막 귀착지인 윤동주 시문학관에서 본 팔복이 잊혀지지 않는다. 유학을 위해 다른 길이 없어 그렇게도 업신 여기던 일본어를 쓰게 되고 창시 개명을 했고 죄책감에 참회록이란 시를 썼다고 한다. 팔복이란 시에는 슬퍼하는 이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문장이 8줄 쓰여 있었다. 슬퍼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찾을 수 없었을까? 슬픔이 극에 달한 마음을 반복법으로 표현한 것이었을까? 해방을 6달을 앞두고 일본 감옥에서 알 수 없는 주사를 맞고 죽어갔던 시인의 슬픈 생애와 항일 정신을 기억하는데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는 시 팔복이 뇌리에 오래 남아 있을 것 같다.